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셨던 예수님을 쫓아 오늘도 저희들이 골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느릿느릿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 바쳐서 주님 곁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11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 외에 10의 구조를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위해, 또한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이 흘러 넘치면은 주변을 축복되게 합니다. 또한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면 이 은혜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11조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두 번째 11조의 삶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삶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줄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몇째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7년째가 되면 혹시 너에게 빚을 졌거나 또한 너에게 빚을 진 것을 아직 갚지 못한 사람의 것들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가난하여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가난하여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없는 여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제 7년째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빚을 탕감해 줄 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또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삶 가운데 극한 빈곤에 몰려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일까요? 몸에 병이 있어서 일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너무 어린데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항상 돌아보고 또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구제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편 없는 여인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이라는 의미는 절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바로 절대적인 빈곤, 정말 먹고 살 것이 막막해서 살기가 힘든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가 않아서, 또한 너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던지, 또한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잘 섬기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섬기는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에 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다른 나라 못지않아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끔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교회가 그 빈틈을 찾아서 연약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한 사회적 약자로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동남아시아나 또한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서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에 있었을 때 그때 많은 나라들이 여러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교회 먼 곳에서도, 또한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먼 곳에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해외 선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해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은혜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은혜로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누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나라를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